오늘 조금 추웠죠? 술 취한 사람들이요, 파출소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술 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 가면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가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안 취했다. 네? 안 취했다. 안 취했다. 안 먹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일 많이 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가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등만 기억해주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해주는, 나는 뭐라 해? 1조 생각하자고 당연히 자기는 2등이라는 얘기다. 1등만 기억해주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한다.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 들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신앙인이 시험 들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 들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경험 있잖아요. 모른 체 하세요. 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공감하시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는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마음에? 하늘에? 땅 끝에? 교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마음에.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어디에 거주하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아예 거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죠. 너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work, 일하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뭐 한다는 말이에요?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늘 거주하고 계세요. 365일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냥 마네킹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뭐하냐? 행한다.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워크.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기 목사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억나시죠?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요, 내 안에서 열심히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안에서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렇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인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비록 많은 부족함이 많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냐면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면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게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일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빈틈없이 실수 없이 일하실 건데 왜 화물 많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왜 미련하고 아둔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가장 허물 많고 부족한 왜 나긴 목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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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내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려고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급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오늘 13절 14절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보세요.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뭘 두냐면 소원을 줘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강제적으로 야 나지 목사 너 이거 해! 너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오늘 밤에 너 생명 된다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내 마음에 뭘 주냐면 소원을 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주는 거죠. 비전을 주는 거죠. 뭔가를 갈망하게 해요. 갈망하게.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야 하냐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네, 여러분 소원도 종류가 다 달라요. 중고등학생들은 다 꿈이 뭐예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의 꿈은 뭐예요?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의 꿈은 뭐예요?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성공하고 그게 꿈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건강의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별로 꿈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는데 꿈을 주는데 비전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세상적인 야망이 있어요. 마치 세상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는데 세상적인 야망의 어떤 소원을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소원을 줘요. 거룩한 소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꿈을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거룩한 어떤 야망을 주는데 다 사람들이 꿈이 있다고 그러고 다 비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들어보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꿈이지. 내 욕심이에요. 쉽게 말해 욕심. 이게 찾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부자 되라 잘 살아라 성공하라 출세하라 그런 꿈을 잘 주지 않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꿈이에요. 이게 러시아 그 단편 소설인데요. 그 외투라는 그 단편 소설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 소설인데 제목은 외투입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름도 참 희한해요. 아카키 에비치. 두 번 다 불러요. 아카키 에비치. 그냥 아카키 에비치가 좋게 되잖아요. 아카키 에비치라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 수도 관청의 서기 말단 직원이에요. 박봉이지만 어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에비치라는 사람이 성실했지만 외모가 전혀 볼품이 없고 융통성이 없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사람들은 늘 무시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에게 이 외투가 있는데 외투를 다 날아가지고 이제 수선해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외투가 낡았어요. 그래서 에비치가 어떤 꿈을 갖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이거든요. 외투를 사는 게 꿈이었어요. 외투를 사는 게. 외투. 이 외투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4개월 동안 그 봉급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4개월 동안 굶기도 하고요. 후추로 굶고요. 4개월 동안 이제 밤에
촛불을 켜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촛불도 아까워갖고 촛불도 안 켜고요. 4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외투를 샀어요. 외투를 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연끌한 거지. 연끌해서 외투를 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연끌해서 이렇게 샀으니까.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초대했어요. 밤에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강도. 졸리신 분 좀 일어서세요. 졸리신 분 좀 일어서세요. 이렇게 이해도 이게 소설 이야기해도 졸리다고 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뭐냐면 이 외투를 빼앗겨버려요. 강탈당해요. 여러분 이 에비치는 뭐냐? 외투가 삶의 목표였어요.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강도를 만나서 도난당한 거예요. 삶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외투가 자기 인생이었거든요. 외투가 인생이었어요.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인생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에 연끌하잖아요.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게 인생의 꿈이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꿈이잖아요. 근데 그 야망이요.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죽음 앞에 깨달아요. 우리 인생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제가 죽은 사람들 많이 보았으면 죽어가면서 모두가 다 후회하면 죽더라고요. 왜요? 세상의 야망에 내 연끌하며 살았거든요. 죽음 앞에 깨닫는 거예요. 헛된 것 쫓다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후회는 이미 늦거든요. 세상의 야망도요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은 결국 죽음 앞에 자주라도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세상의 야망을 쫓아요. 연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연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연끌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연끌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연끌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만이 연끌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연끌해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돼요. 가치 있는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다 세속주의에 물들었어요. 아니 교회 와서도 세상 쫓으라고 그래요. 돈 쫓으라고 그러고 성공 쫓으라고 그러고 이 권력 쫓으라고 그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요 거룩한 야망을 거룩한 꿈을 거룩한 비전을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많다고 보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늘 기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이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음 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받기 위해 이 디모데 2장 4절 딱 담겨져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진수예요, 진수. 하나님의 소원의 진수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려면 뭐예요? 나 전파한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뭔가요? 어떤 세전적으로 보면 진리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어떤 이치를 이제 진리라고 그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참을 가리켜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진리의 어떤 뭐랄까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 로마 시대의 진리는 뭐냐면은 팍스 힘이 진리였어요. 권력이 진리였어요. 정복이 진리였어요. 승리가 진리였어요. 그 로마 시대에 그 진리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켰어요. 힘이 진리입니다. 권력이 진리입니다. 돈이 진리입니다. 성공이 진리입니다. 출세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요. 로마 시대의 진리가, 세상적인 진리가요. 모든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켜서요. 어떻게 해서 이래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진리인가요? 성공이 진리인가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성공하시면은 여기 오는 것보다요, 차라리 그냥 그 성공하는 법, TV 강좌들 많이 났죠. 교회 강좌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거 듣는 게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진리는 어떤 이치가 진리가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물론 세상 사람들께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6장 4절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힘이 진리입니다. 권력이 진리입니다. 정복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의미의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진리라는 단어의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요, 생명의 근원자가 진리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진리예요.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예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진리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여러분요.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지 세상적인 욕심 주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왜 불행하느냐 하면요, 가난해서가 불행하는 게 아니래요.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 욕심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오고서야 얼마나 행복한가요? 비 오면 비 올수록 행복한데 세상은 늘 교수는 늘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비 오야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근데 이상해. 하나님이 내 거룩한 소원을 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안 시켜요. 내게 거룩한 소원을 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면요, 이상하게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내가 이루게 살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어떤 흥분이 되는데 거룩한 흥분이 있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더 기쁠 거예요. 이분이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거든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딸랑. 이 사람이 창립자예요. 구세군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얼마나 위로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구세군에서 모금한 금액이 120억, 올해는 목표액이 130억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죠.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큰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이 윌리엄 부스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하고, 격려 끝에 이 국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부스,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했냐면, 국왕에게,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야망이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구속군 그 자선 낭비를 통해서 단순히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한 영혼에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늘 세상적인 야망이 야망.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에 속고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죽음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땅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 윌리엄 부스의 고백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2024년도는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야망 말고 좀. 이건 내버려둬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아서요. 쫓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주 안에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내가 작동을 해요. 좀 본능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요. 세상적인 야망은요. 왜요? 노마 시대 그 이전부터 아담부터 계속해서 우리 뇌를 사탄이 세뇌시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내피사이라고 해요. 내피사.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14절 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원망이 들린다든지 어떤 시비거리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일하셔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어떤 불만이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가르쳐서 원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이 원망이 아니에요. 그게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원망 아닙니다. 시비는 뭐예요? 악의적인 어떤 논쟁이죠. 악의적인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게 원망과 시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악한 전략의 방법이 뭐냐면 치명적인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하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데 늘 사탄은 뭐냐? 우리가 원망과 시비 갖기려고 해요. 예,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고 하면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각성해야 한다 생각하냐면 저는 교회 지도자라고 봐요. 목사가 제일 먼저 각성해야 돼요. 성도들 왜 원망하냐, 왜 시비하냐 말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비거리를 만듭니까? 뭐 자녀에게 뭐 교회를 물려준다는 건 세습이잖아요. 교회에서 권위적으로 목회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으로 독선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다든지 여러분 그런 시비거리를 누가 다 만들어요. 누가 다. 제가 봤을 때는 90분 이상이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누가 제일 먼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느냐면 신중해야 하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만약 원망들이 있다고 그러면 시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90%의 제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조심하고 신중하려고 그러고 저는 늘 목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 얼음 있잖아요. 이렇게 저수지에 이게 한강에 얼음이 두꺼운 얼음이 아니라 살짝 얼음. 마치 제가 그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아차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아차하면 빠지는 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처럼 늘 저는 긴장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어리석으니까,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가끔 여러분들 시비 때도 주고 원망도 주자. 여러분이 원망거리가 시비 있다면 제 책임이니까 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 안 그러려고. 정말이요, 좀 눈물겹도록 저는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이 미련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원망과 시비를 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누가 원망하냐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원망을 주로 많이 하느냐, 시비를 많이 하느냐.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알게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만 높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높이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내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늘 자존감 갖고 살아야 돼요. 긍지 갖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누가 사랑해요? 아무도 사랑 안 한다고. 누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존감 갖고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 주님의 당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뭐 상관없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좀 위로 좀 하세요. 나기 목사, 지난 1년 동안 고생했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잘 살았어. 잘했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 잘했어. 잘 살았어.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다가 보상을 하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고, 아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존감이 없으면 늘 남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요, 자존감이 없으면 열등감으로 변해요. 자기 안에는 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어요.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요. 제 안에도 여러분 장점만 있느냐? 아니에요. 단점도 많습니다. 그럼 단점만 있느냐? 장점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 열등감을 가져요. 자기의 단점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단점만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만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을 갖는, 열등감. 이 열등감을 갖는 사람은 늘 기복이 심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아이고 기죽어. 나보다 더 못난 사람 보면 뭐 힘주고. 어디서 감히.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분적으로. 아멘? 저는 설교할 뿐이에요. 열등감이 열등감.
그런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원망과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천사가 한번 내와서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야, 너들 와라. 내가 너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상대방한테 배를 주겠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B라는 사람에게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B. 하나님 나에게 100억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얼마나 받아요? 200억을 받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시기가 나요? 질투가 안 나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천사님 내가 기도 잘못했습니다. 이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억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0억 갔던 사람이 뭐 얼마 200억 없어지고 뭐 가는 거예요?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B라는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친구라는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애꾸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눈이 속이는 속이는. 원망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주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가정에서 감사의 제주자는 하나님이고요. 원망의 제주자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마음에서 나오고 원망이 입으로서 튀어나올 때마다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주는 이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망했어요. 원망 때문에 망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요 원망이 있으면 내 마음 가르쳐봐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파산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뭐냐면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원망 없게 하는 거예요. 시비 없게 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해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원망과 시비 없이 뭐가 넘치 않느냐? 감사가 넘치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사랑이 넘치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이 넘치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영원 사랑이 넘치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2003년은 어쨌든 지나간 2024년 세상적인 야망 좀 버립시다. 아멘. 아멘. 별것 없어요. 세상의 성공, 권력 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권력자들 다 어디 가든가요? 어디 갔어요? 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도 우리 어리석은 다 우리는 그게 내 세뇌다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공이, 출세가, 권력이, 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리이고 희생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진리.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바로 진리예요. 생명의 근원이 진리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그 진리를 알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거룩한 소원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사람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방관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24년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소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동참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뵙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이 거룩한 비전, 꿈, 소원, 거룩한 야망 품고 저와 여러분 2024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지요. 어린이들도 꿈이 있습니다. 청년도 꿈이 있습니다. 노년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원들을 다 돌아보면 세상적인 야망입니다. 속고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헛된 꿈인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 시대에 백성들이 알았던 그 진리, 힘이 진리고 충복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